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겨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잠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저랑 매주 목요일마다 일터 예배, 직장인 예배죠. 같이 늘 목요일마다 예배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가 아는 회사 직원이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냐고. 간암이 이제 급속히 악화돼서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는 한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이 급한 거죠.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고픈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준비하고 병원에 가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이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병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을 알아듣게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이나 할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염려들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도 병원 로비까지 본인들이 좀 나오시겠다고 그러면서 꼭 좀 와달라 하시는 거죠. 뭐 가는 거야 문제겠습니까? 가서 만나면 좋은 건데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죠. 제가 몇 번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가면서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만날 수 있을까? 또 로비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또 집중해서 이 아프신 분이 들으실 수나 있을까? 그게 상황이 될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의탁하며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주차장에서부터 병실까지입니다. 그 입원실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물론 뭐 QR코드 찍고 하는 건 그렇죠. 근데 병실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그 검사하고 제지하고 환자 가족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병동에 가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카드 대야 이렇게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나오시는 분이 열어주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그 문까지 그냥 걸어 들어가 병실까지 가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병실로 들어가면서 어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확신이 들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아이고야, 저는 이제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말씀을 거의 못 하시고 듣는 것만 조금 들으시고 통증과 고통이 많이 심하신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어쨌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냐고, 믿었으면 좋겠냐고. 아버님이 믿고 싶다고, 믿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시켜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막 들어오시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 한 분 외에는 다 나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과정들과 그 여정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아버님이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버님을 붙들어 주신 거라고. 그러니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따님이 계신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되게 간절했어요. 제가 갔더니 그래요. 아버지 꼭 손 붙잡고 어떻게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이 딸이 간절히 원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 아버님이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가고 나서. 그래서 금요일부터 장례 예배를 쭉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왔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살아생전에 교회 한 번 안 나가다가 그렇게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나?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따지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논리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도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영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저는 무엇보다 그 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있어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인생의 과정들과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저는요, 그분 만나러 갈 때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서도 그분 이름을 잘 몰라서 한번 되물을 만큼, 그때 이제 가족분들과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님을 뵌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듣게 하셔서 믿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서늘해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씨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씨와 말씀의 씨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이방, 이 미디안 제사장, 이방의 이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구원하시는데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오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서로 만나는 거죠. 가족 간에 정이 있고 또 그리움이 있고 반가움이 있고, 또 그동안 못 봤는데 얼마나 할 말이 또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모세와 모세의 아내와 또 장인어른과 모세의 아들들과 이렇게 이 만남의 자리 가운데 오늘 성경이 그 만남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이루신 일이 뭔가. 여러분, 1절 말씀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듣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뭐예요?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 가족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말하고 듣고. 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말하고 듣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뭘 말하고 들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8절을 주목하시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어세요. 하나님이 주어이세요. 하나님 모든 대화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모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그러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복하며 그들이 말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건요,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 장인과 모세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를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 이걸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명절을 앞둔,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과 모일 텐데 오늘 모세의 가족들도 모이게 하셔서 그들이 뭘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이 명절 가운데 모였을 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뭔가? 모세는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본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어디서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 책을 읽고 그랬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 또 지금도 직접 경험하고 대면하여 아는 그 하나님이 친히 자기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하신 일을 지금 이드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실, 이 사실, 자기 보고 경험한 것들, 자기들의 목전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해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그 만남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며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족 구원의 첫 번째 열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 오늘 이 모세의 가족 중에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더 이상 과거에 장인의 양을 몰던 그 양치기가 아니죠. 더 이상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 살던 철없던 그 왕자의 신분의 모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요 개인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모든 말들 속에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변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이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주인공이요 주어로 생각하며 자기의 인생을 지향합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사셨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닙니다, 내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가 계셔서 나를 통해 생각하시는 거고, 예수가 계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이 가족 중에 이런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모든 가족 구원의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입술로는 아멘을 하나 이것이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느껴져 실제로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전제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며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이제 우리끼리 교제할 때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진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만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 둔감한 마음으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직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흘러나오죠. 그래야 은혜가 흘러나오죠. 흘러나올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오직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은혜는 역사합니다. 반드시 은혜는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했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9절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 구원을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냐면요, 내 삶에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하여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변함없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이런 여건들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드로가 크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또 어떤 반응이 있는가? 10절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찬송하는 거죠.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도 합니다. 11절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여러분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기쁜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드로처럼 자신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 그러나 이제는 그 알게 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변화되어야 할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 포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여러분 뭘 해요?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뭐 했다라는 거죠?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연합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만남이 언제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 만나는, 우리 좀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보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깨어진 가정, 불화한 가정, 회복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가정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와 만남과 기쁨과 이 가정이 함께 하는 이것이 언제 가능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이 죄인의 성정,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 거듭났을 때, 여러분 이게 이 가정이 그제서야 회복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세로부터 말씀과 간증을 듣고 하나님 이드로에게요 기쁨을 주셨고요, 또 이드로에게 찬송을 주셨고요, 이드로에게 무엇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 먹고 마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가정 안에서의 교제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요, 성도 안의 성도들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죠. 모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알아요. 모세는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셨을진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 몇 번을 여러분 모세가 거절했죠? 5번 거절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 모세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그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내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괜히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내가 그랬더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려고 아니라 그러니 오늘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를 향하여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로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이걸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부모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명절은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만나는 고향 앞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